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종의 생각과 마음과 뜻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장하셔서 세상의 끝이나 이론이나 육신과 윤례와 법도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참 복이고 형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때 그 정말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을 경험하며 또 이것을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만 있습니다. 12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를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그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사사 운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세워지기 이후에도 혹은 사사가 세워지기 전이나 그때 똑같이 인간의 그런 그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 환경과 형편 또 육체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그런 무력함, 또 도저히 인간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능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니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운니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정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 전쟁도 마찬가지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사사 이야기인데, 이 사사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 사사기는 특히 인간의 그런 나약함, 무력함, 불가능함, 그 다음에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그들의 그 상태를 까발리고 또 공격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 에웃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조금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운니엘하고 좀 다른 부분도 뭐냐면, 여기는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들은 정정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겉모술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정정당당하게 아주 정면 대결을 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에웃이, 하나님이 분명히 에웃을 세웠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에웃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술수를 써요. 정정당당하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술수를 써가지고 진짜 어떤 꾀를 내가지고 왕을 암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왼손잡이에요. 이 에웃은 왼손잡이면서 곤모술수를 누구예요? 에글론이죠.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그 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봤지만은 14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깁니다. 여기 운니엘 때도 마찬가지인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인데 거기에서 8년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8년을 섬기고 나니까 그때 사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운니엘이 사사 8년을 섬기고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운니엘이 통치하는 기간이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년 동안 운니엘이 통치를 했고 40년 이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또 40도 마찬가지로 사사가 치리하는 기간, 말씀으로 치리하는 기간을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가 있는,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악행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죄악의 길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있지만은, 끊임없이 본민하고 싸우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예요.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따를지 육체를 따를지, 말씀을 따를지 내 생각을 따를지,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이끌리는 존재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우상이에요. 내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우상, 나를 위해서, 나의 평안, 안녕, 내 가정, 내 형편, 오직 나를 위해서 당시 주변에 하나님이 두었던 그런 열 족속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내 환경, 형편, 이런 것을 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운리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평성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태평성대는 백성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백성은 전혀 상관없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서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태평성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태평성대 원인은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은 그냥 누리는 겁니다. 왕이 힘이 있어야 되고 왕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왕이 뭘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백성에게 나눠줘서 그 백성이 왕의 것으로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은 태평성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화평, 평안, 안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없어요. 백성은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을 그냥 한문으로 하면 태평성대입니다. 하나님이신 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주시면 내가 생명된 자로 누리는 겁니다. 안식이니까 안식을 우리 주셔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복이라든가 평안, 생명, 안식, 영생 이런 것들은 백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백성은 그저 왕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악해요. 그러면 백성이 악해지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주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대표 원리라고 그러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면 평안입니다. 심판이면 저주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왕이 누구냐면 나예요. 옛사람이라고는 왕이라고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근심, 걱정, 저주, 사망, 어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복종해서 매일매일 매시간 일생을 이끌려 다니는데 결국은 평안이 없어요. 잘 될 것 같은데 내 옛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선택해서 무엇인가 잘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평안할 것 같은데 안 되고 깨지고 멸망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분이 임금이라는 게 니도 임금인데 너는 사망밖에 주지 못하는데 나도 임금이야. 내가 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 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평안케 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줘서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없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왕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흑암이 되고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되고 아니면은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운리엘이 죽었잖아요. 그게 운리엘이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사사 운리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사사 때문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백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운리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겁니다. 근데 운리엘이 죽었어요. 운리엘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딱 일어나냐면 태평성대가 깨져요. 안식이 바로 깨지는 것입니다. 깨지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그들의 존재적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나는 게 그것이 폐역이고 타락이고 저주고
우상숭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들의 존재적 상태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면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사망, 저주, 죄악, 모든 저 우상숭배 그런 걸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악했어요. 근데 사사가 떠나니까 바로 그들의 실체가 폭로돼 버린 겁니다. 결국은 왕이 통치할 때는 백성의 상태가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왕이 떠나니까, 이제 운니엘로 예를 들면 운니엘이 떠나니까 백성의 존재적 상태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우상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 그대로 그냥 공개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 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나와요. 또라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왕이 있을 때는 그걸로 은혜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떠나니까 그대로 그들의 존재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 앞에 악을 행하고,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사사기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거기는 다시라고 썼어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사가 있을 때는 은혜로 덮였는데 사사가 떠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존재적 상태가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로 공개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의 존재 상태가 어둠이고 사막이고 악이고 죄 아래 있는 자고 이렇게 공개된다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은혜로 덮어서 용서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본다고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지만은 결국은 오늘날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조명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용서받은 자예요. 밖에 있으면은 죄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얘기예요. 안에 있으면은 은혜로 덮여지는 자예요. 밖에 있으면 그 죄악이 그대로 즉시 드러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악이 그냥 폭로돼 버리는 존재가 되고, 안에 있으면 은혜로 덮여져서 용서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 드러나고 덮여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 뭐 인간의 열심, 자질, 인간의 그런 의,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여긴 그것이 전혀 없어요. 오직 여기는 뭐가 있냐면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있고, 그분에 의해서 죄가 폭로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으면 그냥 진흙덩어리입니다. 죄악으로 쓰레기같이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폭로되는 것이고, 만약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사랑하는 자, 용서받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사사기에서 이런 것을 조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게 공개됐다가 덮여졌다가 공개됐다가 덮여졌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자가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용서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시름시름해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바빠서 어째서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누가 꼴보기 싫어서 또 떠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죄악이 그대로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로 살 수 있는데 밖에 있으면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사망,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은혜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밖에 있으면은 어둠의 존재,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까발려지는 것이고,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은혜 받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이제 까발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계속해서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엎어졌다 일어났다. 죄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요. 그래서 그때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응? 한 번 회개하면 다시 그거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육체가 있어서 안 됩니다. 내가 술 안 먹기를 다짐했는데 그냥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먹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안 됩니다. 응? 담배 끊어보려고도 안 되고 앞으로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로 욕 안 할 거야. 내가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엎어지면서 뭘 깨달아야 되면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응?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으면 나는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절망 아래 있고, 응? 여전히 정말 영원히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뭐를 찾게 하게 하셨냐면은 평안할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재미있는 것은 이제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사사가 딱 죽으면은 전부 다 또다시 여호와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대적을 키우고 있었어요. 악을 행할 때, 평안할 때 대적이 다 키워져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해서 그렇게 평안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사가 딱 죽고 나면 그들의 존재적 상태가 이제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는 겁니다. 그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저걸 대적을 저렇게 강하게, 누가 만들었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요. 모압 왕 에글론이 저게 스스로 강성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이것들 잡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미리 키우신 거예요. 모압 암몬은 잘 알죠? 누구냐면 롯의 딸에 의해서 만들어진, 롯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에 그거 막을 수 있었잖아요. 아니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기도 했는데 왜 이거 못 막습니까?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막았어요. 왜 안 막았어요? 여기 써먹으려고.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막대기로 써먹으려고 그들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키우신 거예요. 신명기 2장 8절 이하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9절까지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래요. 그 땅을 내가 모압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 롯의 자손 아들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롯과 딸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저주받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들 내가 지킬 거야. 절대로 그들을 치면 안 돼. 그들을 내가 보호할 거야. 그들을 치지 마. 그 땅을 그들을 괴롭히지 하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 모압 왕이 몰랐어요. 그 속사정을 몰라가지고 모압 왕 발락 나오잖아요. 왜?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돈으로 회유해가지고 저것들을 쳐부시게, 저것들을 저주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두려워가지고 바로 발람 불러가지고 돈 많이 주면서 야, 우리가 좀 이기게 해줘. 저들을 하나님이 여호와 저주하게 해줘. 이렇게 청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발람 나중에 죽잖아요. 발람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말 유약하고 저주받은 자식이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버려진 그런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하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사사기 나오냐?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오면은 죄를 깨닫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죄를 깨달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중요한 얘기인데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잘 보면은 하나님은 변화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보면은 성경에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여서 절제하는 게, 그건 바울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을 취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모습, 곧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다 까발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읽었던 지난번에 사사 운니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구원자 사사 보낸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사사 에웃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가 오는 것, 이게 뭐냐면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그 호렙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부르짖음 말이에요. 이 부르짖음 다음에 오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구원자가 오는 통로가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죄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3장 1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이게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서, 이건 종교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정성을 다해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또 신이 기뻐하는 그런 의식과 예물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름다운 모습, 정성, 인간의 그 어떤 행위 이런 게 아닙니다. 변화된 어떤 모습, 내가 그냥 아름답게 포장한 그런 그게 아니라 아름답게 포장 안 한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요. 지가 아름답게 해버리면 하나님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들이 하나님께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줬어요. 구원자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을탁하여 모압 왕 에골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술수를 쓴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근데 이거는 반만 맞아요. 하나님 한 칸 더 나가야 돼요. 하나가 더. 우리가 죄를 보면 하나님 심판은 맞아요. 심판이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여긴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부르짖음으로써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저주받고 사망 아래에 있고 완전히 심판받아갖고 절망에 떨어진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버려진 존재라고, 사생하라고.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고요. 저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 막, 우리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면 우리를 심판해갖고 사망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잘 빌면은,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줬다, 뭐 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건 통치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통치 원리가 심판에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바로 통치 원리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그게 뭐냐면 부르짖으라고요. 세상 살다 보면은 고난, 환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저 악인도 있잖아요. 형통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도 있고 평안 가운데 있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는 걸로 시험하는 자도 있다고요. 그것 자체는 그냥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율법 세상에서 율법으로 오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하나의 그냥 원리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유한 과정에서 부르짖을 수 있냐고요.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거 주고 저거 주고가 아니고 여긴 모형으로 그거 해놓은 겁니다. 모형으로 그 가운데서 죄악이 까발려졌을 때 뭘로 까발려지냐면은 환난으로 까발려진다고요. 지금 환난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난으로도 우리의 죄악이 까발려지고 부유로도 까발려져요. 그때 부르짖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서는 약육광식의 세계 속에 그냥 둔 거라고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평안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부역해질 수도 있고 어느 나라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연 세계에 던져주신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투쟁, 다툼 이런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질병, 근심, 걱정, 고통, 이건 율법의 세상은 당연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옥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러고 지옥은 이거보다 더 악한 곳이야. 실제로 육체가 괴로움을 막 당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빚졌다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에 빚진 거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무슨 약속이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들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건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면 사망 아래 있는 자들,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이 세상이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어둠 아래, 흑암 아래, 모든 저 고통, 환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는 지금 육체로도 이 세상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 핍박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혹은 설교 들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이 집사 기자 꼴보기 싫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 가운데 거기서 부르짖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 집사하고 지금 싸워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좀 부르짖으라고요. 그를 위해서 좀 부르짖으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성자 되려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 그럼 붙여줘 그냥. 성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자 성인은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악에 허덕이는 겁니다. 사망 아래 허덕이는 거예요. 절망 아래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깨닫냐면 환난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뭘로 깨달아요? 왜 부르짖어요? 애굽 왕이 바로가 그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왕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뭐 하냐면은 허덕이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들이 있든 없든 이 사사가 있든 없든 사사가 있을 때도 악을 행하는데 있을 때는 악이 가려지나 없을 때는 그 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환난과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공로는 0.0001%도 없어요. 인간의 의는 전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인간은 의가 없다. 의는 하나도 없다. 모두 사망 아래 있고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인간의 의가 뭐냐? 인간의 의는 전혀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해 준 거야 그냥.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은 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줬다고요. 어떤 자를? 부르짖는 자를. 여기 부르짖잖아요 지금.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냐면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의롭다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죄인이라고, 사망 아래 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자기 의롭다고 얘기했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 고기도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자가 의롭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해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한다고. 이게 바울이 칭의론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뭐 새벽기도 잘해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서 11조 잘해서 아니라고요.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드는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거 깨지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것이 내가 내 의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위로 만들어 놓은 자기 의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예요.
제사 잘 되라 희생제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가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희생했으면 은혜예요. 근데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그건 누 것만 한 것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자기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어떤 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자, 쉽게 말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자, 여기는 부르짖는 자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든 아니든 악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금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또 다시 계속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상관없어요. 부르짖을 때에 한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형이에요. 죄악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조명해놨고, 그리고 그들 죄악에 빠져 사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대적자를 보내요. 근데 여기는 전쟁으로 나와 있고 오늘날에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적자가 와서 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대적자라는 사실을 인지 못해요. 밖에 있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체의 어떤 그 질병이라든가 뭐 환경이라 이런 걸 통해서 대적하게 해가지고 진짜 대적자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기도 남겨뒀잖아요. 여기는 이제 전쟁 이야기로 에글론 왕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운니엘에서는 10족속이라고 하죠.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키운 거예요. 그들이 대적자가 된 겁니다. 그게 모형이에요. 실제 대적자는 오늘날은 이런 전쟁이 없잖아요. 이제 물론 전쟁하는 나라 있지만은 진짜 대적자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미리 얘기하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가 나를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로마서 7장에 써놨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망 아래로 끌고 가고 있다고 쓰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 그거예요. 담심에 예수 믿으면 없애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요, 이게. 어찌됐든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적을 남겨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있던 운니엘 때는 10족속들이고, 여기는 에글론 왕이에요. 여기 모압 왕이라고 하죠. 모압 왕을 그대로 여기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 암몬, 그다음에 아말렉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을 남겨둬서 뭐냐, 그들을 이스라엘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왜 일깨워줘요? 부르짖으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겨두시고 그들을 강성케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글론 왕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뒤지게 패버린 거예요. 패고 나니까 어떻게 되면 그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여기에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썼어요. 성경이 잘 보면은 뭐 바벨론도 그랬고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다 했을 때 그 나라들, 그 왕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 도구로 딱 쓰여지면은 그 도구를 쓰는 용도까지 쓰고 더 이상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 죽었다든가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끝나고 용도 폐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오직 택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서 바로 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쓰냐면 부르짖을 때까지. 사망, 죄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 있는 모든 것들, 고난 이런 거 전부 다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네? 이게 뭐냐면 부르짖음이 뭐냐면 실제는 상한 심령이에요. 부르짖는 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처절한 절규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진짜 물 좀 주세요. 우리 물 없으면 죽어요. 했잖아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 좀 주세요. 양식 없으면 죽어요. 계속 얘기해요.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상한 심령이 부르짖는 그 심령, 상한 심령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격발돼야 돼요. 총을 쏘려면 총알이 있어도 격발이 안 되면 안 나갑니다. 터뜨려야 된다고요. 상한 심령이 터져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을 터져나오게 하는 도구가 대적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대적들 있잖아요. 여기 모아방, 에글론 전부 다. 여기 이 전부 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을 격발하기 위해 무슨 얘기냐면 부르짖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한 심령을 격발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전쟁이라는 도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게 꼭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만드는, 기도하라 이제 신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부르짖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대적입니다. 대적이 있어야 돼. 여기는 뭐 에글론 왕도 있고, 주변에 있던 그런 족속들도 있고, 뭐 많죠. 대적들. 여기는 이게 보여지는 걸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여지는 외부적인 걸로 얘기한다면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많은 거예요. 건강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건 외부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바울이도 설명했지만은 우리의 대적은 뭐 육신이나 정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대적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걸 알면은 사망 아래 있다는 걸 알아요. 죄가 나를 사망 아래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죄가 더욱 나를 죄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것은 죄라고 바울이 시인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시편 우리 51편을 보세요. 이거는 몇 군데 좀 나오는 얘기인데 자, 시편 51편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사무엘 상에도 나와요. 그대로. 자, 16절 17절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절기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혹은 인간의 의? 번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어요. 제사 드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꾸 거룩한 것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진정한 제사는 거기 가서 양 드리면서 자기 자신 드려야 돼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상한 심령. 이것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기름 좋아하고 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제사,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이게 상한 심령이 완전히 대조되어 있어요. 제사와 율법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의로서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 행위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서 신이 기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제사예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제사라는 걸 네가 몰랐던 거야.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게 제사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의식을 줬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치러서 너희가 이렇게 가지고 와라. 죄인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각을 떠고 이런 식으로 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양만 좋은 거 잡아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흠없는 것들을 잡아다가 그걸 번제로 드리는 그걸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나를 예배한 적이 있더냐? 없다고요. 상한 심령을 요구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줄 알고 그걸 드린 거예요. 자기 의식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사건, 이 양을 잡아드리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다윗이 범죄했던 그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사건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게 오늘 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성격이 너무나 위대한 왕, 대단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자체는 다윗의 왕이었어요 그때. 그 신분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면 이 사건도 이해가 잘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사 잘 드리고 대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을 다 이긴 사람이고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니까 뭐 남들이 볼 때는 얘기할 거 없겠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담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할 정도로 사람 겉모양으로는 굉장한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실체를 다윗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폭로한 사건이 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우리는 바세바처럼 다윗처럼 그때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은 스스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조금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전쟁 장군을 보내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나와서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봤어요. 여기 이제 테라스 같은 데 나왔겠죠. 나와서 내려다봤는데, 웬 그 앞집에, 거기에 바세바라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남편은 전쟁 나갔잖아요. 전쟁 나가니까, 이거는, 혼자 있는 여자니까. 뭐, 죄 짓기에 그냥 가장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장군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굉장히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마침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거.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마침 고리로 나오게 한 거예요. 마침 나왔을 때 거기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가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다 까발린 겁니다.
다윗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여기로 얘기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왕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요. 왕이잖아요. 당시 왕이면요, 남의 부인이 아니라 마음대로 갖다 취할 수 있어요. 왕이면은 부인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을 수 있고, 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대로 갖다 죽일 수 있어요. 응? 근데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아니, 왕이면은 야, 우리야 그냥 죽여. 그리고 저 데려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는. 응? 이게 무슨냐면, 이 다윗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왕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조명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왕의 죄성을 까발리고 있는데, 이 까발리고 있는 다윗왕의 그 왕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응?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 따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전부 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오직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에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뭐 이건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형제 간에 전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부 간에도 전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전투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투쟁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이런 선악과 먹고 왕으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형으로서 이 사건에다가 바로 왕으로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다윗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저기 열려 있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보고 그걸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욕정을 채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게 인간의,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보통 그런 의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여자를 취해서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남편을 죽여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내가 이 여자를 취해서 임신을 하게 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암몬 칼에다가 그 여인을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게 하려고 맨 앞에 전쟁에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게 우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 왕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대한데, 여기는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대한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해버립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바로 다른 사람을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추악함이에요. 자, 우리가 죄 졌잖아요.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죽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추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죽여버리네. 정거인멸. 그래서 모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죄가 그렇게 무섭게, 죄가 딱 지배하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이제 그렇게 썼던 이유도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예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써놓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살인자로 나온 겁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자,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죄가 그럼 사망이 나를 지배한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한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한 상태를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죄는 내가 저질렀고 죄가 내 안에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 죄인들의 공통점인데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기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본 사람을 죽여버려요. 오늘 그래서 살인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걸 딱 숨겨놓고 자기만 싹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악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실체가 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고 위대한 자고 정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실체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까발린 다윗의 실체는 죄에 지배받아서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존재가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다윗된 자들, 오늘 다윗이 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의 존재가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이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 나단이 찾아와요.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나단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나단이 찾아와서 나단이 율법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전부 다 까발려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나단이 율법이 돼서 다윗의 죄를 전부 다 까발려버렸어요. 까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죄가 까발려지면은 어떻게 되면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부르짖는 게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구원자가 죽어요. 그 얘기를 여기 쓰는 거예요. 죄가 까발려진 자에게 부르짖으면 구원자가 오는데 죽어요. 그래서 여기 첫 아들이 죽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뭐가 되냐면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솔로몬이 태어나요. 이것을 하나의 구속사를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고 왕이고 정말 부족함이 없고 자기 말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죄의 그 본질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죄 지은 거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면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죄 짓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범하고 유명한 장군 하나를 사랑하는 자를 그 죽음에까지 내몰 자기를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기 뭐 신음하고 내 뼈가 쇠잔할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였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제 집에 하나님 없이 이게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이제 다윗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율법 선지자 나단이 온 겁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죄를 아까도 조목조목 그렇게 지정했어요. 조목조목 까발린 거. 사무엘하 12장 7절에 14절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분명 다윗은 죄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죄 져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참 괴롭네, 힘드네. 이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기가 저지른 죄,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보면서 아들을 낳고 그 남편을 죽게 한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사건화된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그 사건,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을 죽게 했던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화된 것, 죄의 결과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몰랐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지금 말해주고 나단이 와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건화돼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결과로서 바세바를 보면서 그 남편을 죽게 한 것까지 가게 한 것이 뭐냐고요. 응? 다윗이 몰랐던 것은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예요. 죄라고 하는 세력 자체예요. 죄의 결과만 놓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응?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옷자락만 베가고 나와요. 안 죽였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이거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집은 왜 법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던 굉장한 사람이에요. 응?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알거든요. 함께 해가지고 골리앗 쳐부셔 이겨버렸잖아요. 응?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지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성도들이 똑같아요. 죄 지은 결과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이라고 회개하잖아요, 지금. 여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거 무슨 죄 짓고 이거 용서해주고 내가 그때 넘어지고 실수해서 이거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거 한 거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보낸 거라고요. 나단을 보내서 뭘 까발리냐.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실체를 다 까발렸다고요. 다윗이 지금 죄의 존재 안에 지배당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아를 범한 것이고 그의 남편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발하는 자 나단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거는. 응? 그래서 그가 죄를 다윗에게 와가지고 죄를 다 까발려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 자체는 태생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죄 아래 잉태하여 죄 아래 출생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살다가 죽는다고. 이걸 약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죄성은 인간은 죄 아래 잉태해서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곧 죄의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죄가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죄 아래로 사망 아래로 끌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까발렸잖아요. 왜 까발린 거예요? 그를 살려내려고. 자, 까발리니까 죄 졌잖아요. 까발려버렸어요. 까발리니까 뭐가 와요?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여기에 율법과 복음으로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까발려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까발려서 그를 구원해내는 모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는 자로 누가 오냐? 나단이에요. 죄를 정죄해서 까발리는 게 나단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서 구원해내는 게 나단이. 왜 까발렸어요? 살려내려고. 그래서 그 모형이, 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게 하려고. 부르짖으면 뭐하냐? 한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모형이에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 속에 이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의 어떤 결과들, 이걸 나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를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뭘 깨닫고? 죄 짓게 하는 그 존재. 응? 죄 아래 나를 끌어들이는 그 존재. 그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응? 선악과 먹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 건너편에 왕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존재 자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요. 그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죄성이에요. 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쭉 그 얘기예요. 응?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했도다. 여기 있잖아요.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막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 모습이 구약으로 가잖아요. 창세기로 어떻게 되면은 아담 하와가 죄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먹었느냐, 아니, 그 얘기하고 똑같이 나와요. 모양만 달라요. 왜 책망한 거예요? 여인의 우선이 오면 살 거야. 복음을 준 거예요. 응?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떤 거쳐가는 경로예요. 통로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한 통로예요. 왜 구원자가 오냐면 우리를 살려내서 완전케 하시기 위한 통로로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쉽게 말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되면 죄 져버려요. 목사 할애비 가도 안 돼요, 이거는. 응? 아브람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인간 특성 자체가 주변에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잖아요. 그냥 죄짓게 돼 있어요. 응? 왜 그러냐면 이미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냥 두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썩은 시체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예? 냄새가 악독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썩은 시체가 악독이 가득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그래서 썩은 냄새와 썩은 물만 흘러나오는 게 인간이라고. 인간의 본질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죽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썩은 내가 나고 썩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게 이 죽은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먹은 그 혼에게서 나오는 것은 썩은 냄새, 썩어서 냄새나는 향기가 아니죠. 썩은 냄새. 그 다음에 썩은 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돼요. 하나님의 것은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주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기뻐할 만한 향기. 무슨 물이 나와요? 생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에게선 하나님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썩은 내밖에 안 나와요. 썩은 물과 사망이라고 하는 썩은, 먹으면 죽는 그런 썩은 물밖에 안 나와요. 응? 근데 인간 자체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 정도 배운 게 얼마고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전부 다 철학이며 율법이며 아름다운 윤례와 도덕인데 다 썩은 내라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돼요. 하나님도 없어요. 딱 보이는 건 그 선악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먹음직 부함직 하면 따먹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잠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인이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남편도 없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냥 범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런 모형이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전부 다 성경 이야기가 다 이 얘기야. 공통적인 내용이 그 이야기가 그렇게 다 흘러갑니다. 왜 그걸 써놨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요. 다윗에게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모세에게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범죄했죠.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요. 모든 이야기 속에 뭐를 말하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은혜의 절대성, 필연성,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무슨 썩은 내가 나고 무슨 썩은 분이 나고 내가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오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데 내가 전쟁에도 이기고 내가 병도 고쳐봤는데 귀신도 쫓아봤는데 근데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 나온 그 죄는 회개하는데 본질적으로 사망 아래 있는 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 옛사람. 이 본질 자체를 인정하네. 그게 사단이고 마귀고 저 원수고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명명해놨는데 당신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죄 아래, 사망 아래,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잉태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죄 아래, 죄라고 하는 속성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 있다고요. 성경은 이걸 전부 다 까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의 죄성.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전부 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사건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게 너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깜짝 놀라요. 이거 내 얘기인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네 얘기. 근데 어떻게 읽어요? 옛날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죄성을 까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부르짖게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그렇게. 바로 다윗이 훌륭한 자지만 신앙생활 잘하죠.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 성전까지 지었네요. 오늘날 성전 지은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무엇이 됩니까? 이 사람들, 장로들. 근데 그런 자에게 지금 나단이 온 겁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아주 정말 친절하게도 조목조목 그 죄를 다 까발려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사건화된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로 시작됐느냐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다고요. 그 나무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 맺었다고요. 사건화된 그 내용은 열매라고요. 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것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한 거라고요. 살인한 거라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거라고요. 이간하고 끊임없이 속이고 이기적이고 타협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밖에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밖으로 드러난 모든 것은 나의 본질 자체를 까발리는 거라고요. 내가 어디 있다고요? 인간의 본질은 죄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잉태되어 출생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죽는 존재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바꾸면은 나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요. 나무가 뭘로 바뀌어요? 생명나무로 바뀐다고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죄라고 하는 나무가 내 안에 있다가 이게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죄의 나무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뭘로 바뀌냐면 생명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죄의 나무를 깨달았을 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가 와서 나를 생명나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무에 접붙여 버린다고요. 그러면 네가 나와 하나가 돼서 네가 생명나무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죄의 나무로 태어나요. 그 나무로 하나 돼 있다고요. 죄라고 하는 걸로. 모든 인생이
하나예요. 죄라고 하는 덩어리예요. 그냥 여기에서 가지 하나하나들이라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들은 전부 다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도둑질 이게 전부 다 죄의 열매예요. 근데 이게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죄라고요. 죄. 응? 근데 그때 이걸 깨닫게, 성경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나열하냐면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걸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르짖게 하려고. 상한 심령으로 좀 살려달라고 외치게 하려고. 응?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주 총체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살려달라고요. 죄덩어리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라고요. 내가 그냥 그걸 좀 깨닫게 해. 그것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죄의 열매 맺은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걸 회개해요. 나를 회개하는데 죄인 자체를 본질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죄로 살아가고 있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화되어 있고 죄의 열매로 나타난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회개가 뭐라고 하죠? 돌아오다 그런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뜻이에요. 돌아오라고. 응?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고. 상한 심령 갖고 부르짖으라고. 응?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선악과 먹은 존재 자체는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죄라고 하는 원소가 아예 하나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응? 율법 아래 태어난 존재는, 율법 아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죄라고 하는 원소하고 그냥 하나가 돼 있다고요. 그냥 믹서가 돼가지고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성결하게 살고 몇백 50년을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응?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죄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되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왜 부르짖으려고 그래요?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개입해서 뭐 하시려고요? 죄를 분리해내려고. 죄와 우리를 분리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예수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려내요. 그래서 죄와 죄인이 구별시켜요. 성경은. 부르짖는 죄 아래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인 되게 한 것이 죄예요. 이것을 분리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한 구원자가 와서 그걸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그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죄를 나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저지른 것만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의 본질 자체라고요. 죄의 원소로 그렇게 지어져 있는 존재라고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부르짖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어요. 내가 죄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완전히 죄덩어리 검은색이네요. 흑암이네요. 어둠이네요. 사망 이걸 알고 그거 부르짖으면 되어서 건져주겠대요. 어떻게? 구원자 보내줘. 한 구원자 보내주겠다고요. 구원자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건져낸다고요. 살려주겠다고요. 어떻게 살려준대요? 응? 그 죄 값은 죄는 분리해내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죄 값은.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이 대신. 죄와 분리하는 방법은 죄 값을 치르고 값을 치르면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죄인이 하나님은 구별해 내시려고 그래요.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에? 누가 부르짖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을 믿으라. 응? 주 예수를 믿으라. 에? 그리고 그 침례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그러면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정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죄라고 하는 본질을 좀 깨닫고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일생 동안 해야 됩니다. 이거 그걸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참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정말 이것을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우리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은 모든 시민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오니, 그래서 별의별 사건들 이야기, 역사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다 초월해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오.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내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물 가운데 신성이 담겨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죄의 열매를 통해서 부러지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은혜 받은 자가 받아 영생하는 자로 살리려고 하시는 그의 마음을 알아 진실로 정말 은혜로 살며 또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율법으로 난 행위의 의나 또 희생으로 말미암아 낳은 제사의 의나 이런 것이 전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